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에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을 향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리의 기준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사절에 관련된 이 감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감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감사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주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살면서 일한 것도 추수하지만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것도 영적인 추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추수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특히 그 중에 죄 용서함 받는 것이 핵심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죄사함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 23절은 선포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구원을 받기 위한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인정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죄를 지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나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의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근본적인 관계 세 가지가 망가졌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졌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지고 왜곡이 되었고,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착취하고 남용하는 관계로 이제 정말 바뀌어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깨지면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 나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게 좋아서 따라가는 인생으로 사실 사람은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비극과 슬픔이 있습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슬픔, 비극, 고통, 재난 이런 것들의 밑바닥을 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아래 깔려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의 탐심을 쫓아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것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념과 추상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귀신들에 매여 살아가다가 영이 죽어버리고 결국은 육신도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의 탐심을 따라 행동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죄인된 사람들이 모인 집단, 사회, 국가 이 사이에서 대규모 충돌로 일어나고 전쟁까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가뜨리고 생명까지 잃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무너무 비극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10분마다 어린아이 한 명씩 죽어가고 있대요. 제일 크게 희생되는 게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많이 희생되는 게. 그중에 어린이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간에 어린이가 사망자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계속 이런 보고들이 나오는 게 여러분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보기에는 국가, 집단 사이의 문제지만 그 밑바닥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기심, 그것이 집단화돼서 나타내는 그 결국 현상들이 전쟁과 갈등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 폭력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역시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죄인된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바른 것도 아니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서에 나오는 속죄 제사의 규례들과 말씀들입니다. 속죄 제사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범한 사람 대신에 짐승이 제물이 되어 그 죄를 대신 지고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짐승의 생명으로 죄 범한 사람의 죄값의 생명을 대신 지게 하는, 그래서 대속이라고 얘기해요. 대신 속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속죄 제사의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해 죄인 대신 짐승을 죽여서 생명의 근원인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 제물을 드린 자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 받는 길이었어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의 방법이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이 죄사하는 제사가 나중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실패했는지를 아냐면 이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죄와 단절하지 못했고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그들의 나라가 다 가나안 땅에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속죄의 죄사를 통해서도 그들이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일찍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그들이 겪는 고난과 비극과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배제한 채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상과 철학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해왔는지 몰라요. 특히나 중세가 지나고 근대, 현대에 이르르면 이런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당하는 이런 비극, 슬픔, 이런 고난을 넘어서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에요. 역사들입니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상과 철학 위에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전 지구적인 인류의 최고의 노력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사회를 세우려는 것이 이 공산주의 철학과 사상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만 들으면 공산주의가 추구하려는 사회가 나빠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여요.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나쁜 사회입니까? 좋아 보여요. 목표만 보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 모두가 다 공평하고 잘 살고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 이런 걸 사실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샬롬, 하나님 나라가 사실 그런 개념에 굉장히 흡사합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딱 잘라버리고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그런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공산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한 그들의 방법과 과정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참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은 찬란했지만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그 방법들이 철저하게 비인간적이었고 너무나 파괴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과정들이었음을 우리는 사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 역시 그 목표를 보면은 대단히 좋아요.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고 인류가 질병을 극복하고 암도 이제 몇십 년 내에 알약 하나만 먹으면 다 이제 치유될 수도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 농산물의 이런 생산 증대를 통해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그 미래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건 역시. 그런데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연 잘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약 하나를 가지고 많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약이 나오면 여러분, 그 약 여러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드실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그런 기술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그 약값은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이질이나 콜레라 같은 약 예방 주사가 얼마 하지도 않아요. 몇 달러만 주면 그 주사 한 방 맞을 수 있는데 그걸 맞지 못해서 1년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지만 돈이 엮이게 되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그 가난한 국가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그 약을 구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탐심이 엮이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져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발전된 과학과 기술은 또 다른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을 사실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값싸게 쓰기 위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었죠. 201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동일본에서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다음에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로 향후 100년 동안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체르노빌보다 아마 더 큰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해도 그에 따른 자연 파괴도 같이 발전하고 있는 게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미래에 대한 모습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이에요.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짐승의 생명과 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나 인간의 사상 철학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속죄 제사나 과학기술은 사람의 외적인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어도 사람의 영혼과 마음, 그 사람의 세계관과 생각, 가치관 등을 바꾸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다른 방면으로 추구하지만 공통된 이유는 외적인 것은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면 겉으로 돌아와서 행한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과학기술 발전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편리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사람의 내면의 생각과 가치관,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죄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너 오늘 죄 져야 되겠다 이러고 나가서 죄 짓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전에 죄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의 그 생각의 방향이 죄를 향해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반복이 되고 그 가치관이 죄에 근접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죄가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속죄의 제사는 외적으로 드러난 죄의 결과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상과 철학, 과학기술은 사람이 살아가는 외적인 환경을 바꿨죠. 하지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구약의 속죄제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 모두가 오늘 본문 2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죄인임이 이 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없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없어요. 내 능력 가지고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길을 완성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죄의 삶의 길을 완성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이 얘기는 속죄 제물, 죄인 대신 죽이고 피를 흘려서 죄를 대신 사하게 하는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그런 희생제물이 되셨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꼭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야 되는가? 아니,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꼭 예수님이었으면 됩니까? 그런데 이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그 죄를 범한 것을 어찌 그냥 그것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냥 못 본 척하면서 그냥 덮으실 수가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그냥 모른 체 할랜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무조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벌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는 거였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역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인간을 죽이지 않고도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전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택하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셔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 사함을 위해서 짐승 한 마리 죽여서 그가 행한 죄 하나를 사함받게 하셨다면 이제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짓게 하는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 같은 것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마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짐승처럼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이제는 짐승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하나님을 떠나 반역했던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용서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전에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삼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이 행함으로 드러난 죄 하나만을 용서하는 능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계속 저지르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드리는 속죄 제사가 매일 끊임없이 드려져야만 됐어요. 그래서 구약은 성전에서 속죄 제사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쉼없이 매일매일 짐승을 죽이면서 드려졌던 거예요. 왜?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늘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내일 또 다른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과 영이 살아있지 못해가지고 죽은 채로 매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는 짐승의 제사는 쉬지 않고 매일매일 드려졌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 사함받기 위해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그 피를 바르고 그걸 태워서 죄를 사람에게 발랐을 때 그 죄가 용서받는 능력이 거기에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죄를 사기 위해서 흘리신 피는 어떤 능력이 있겠느냐. 그 피가 드러난 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 양심에 더러워진 양심,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못하시겠느냐.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립니다. 양심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생각의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바뀌게 하며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이 변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짐승의 피, 예전에 그냥 제사 지낼 때 죄 하나, 이 짐승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대치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 바로 나의 죄를 위해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양심, 죽어있는 영, 내 잘못된 세계관과 마음 가치관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게 오늘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시며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길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심이라.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짐승이 죽는 것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됐어요.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죄, 단 한 번에 드려진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이 지금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살아있고 양심이 새로워지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바로 그 길이고 그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살리며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세계관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 보혈에 나를 맡기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의 영혼이 주님의 추수의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기쁘게 함께 추수되어져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롭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반역한 자로 살아가던 죄인들이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피가 우리를 향하여 주어진 줄로 믿사오니 원래 죄인이었던 내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됨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서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맛본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오니 주 우리의 모든 삶이 마지막 휴세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복음을 맛보고 체험하며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성실히 달려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